욥기 36장 1절로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 보내리라. 아멘. 자, 오늘 내용은 엘리후를 통한 증거 가운데 마지막으로 엘리후의 권고 내용이 되겠습니다. 엘리후가 비록 그 욥에 대한 좀 문제점을 발견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욥을 좀 책망하는 모습 같기도 하지만은 실제로는 엘리후가 욥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혹독하게 비판을 가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애정어린 충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권고를 합니다. 정말 이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다 라고 하는 사랑의 권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36장에 보면 이제 판결은 끝났어요. 욥이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서는 지난주까지 다 판결을 끝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사랑어린, 애정어린 그런 진심어린 권고를 하는데요. 36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욥에게 권고하는 동기를 밝힙니다. 그것은 무슨 뭐 자기가 잘났다는 얘기도 아니고 욥을 책망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결과물이라는 것을 밝혀서 하나님께 의를 돌리기 위함이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욥이 말은 하지만 정말 권고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사실 남을 책망할 때는 아주 혹독하게 얘기를 하죠. 원칙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정말 이러한 충고를 하고 싶은데 이 얘기를 좀 들어달라. 그리고 나는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다. 어찌 보면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말하는 장면이죠.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내가 그대에게 알게 하는 것은 이거다 그 말이죠.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자,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입장을 세우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거다.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 보내리라. 먼 데서 지식을 얻었단 말은 자기 어떤 가까운 어떤 지식적인 세상적인 지식에서 깨달은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 깨달은 그 진리 가지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 의를 돌려보내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은 자기가 지금 말한 것은 사사로운 어떤 자기의 견해를 밝힌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빙자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의를 높이기 위해서 한 말이었다는 어떻게 보면 극구 그런 이제 변명 같은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면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다.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결국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진리를 알게 해주셨고 그 진리를 내가 당신에게 전해주는 거니까 이제 나를 통해서 알게 하신 그 진리가 내 입을 통해서 또 당신에게 전달이 되어서 당신도 나와 같은 그 진리 속에 있기를 원한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의를 소개하기 위한 그러한 측면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5절로부터
특히 이제 이 온전한 지식을 가지니까 그대와 함께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말씀으로 온전한 진리로 그대와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사실 얘기했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이 욥을 정말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욥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증거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5절로부터 16절까지는 자 그런 엘리후의 그 마음 자세로 욥에게 진정으로 권면하는데 그 권면의 내용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런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께 순종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순종을 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증거를 합니다. 자, 5절 보시오.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 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몇 가지 사례로 얘기를 했는데 일단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시다. 그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도 멸시하지 않는다. 그 욥의 실수라고 한다면 욥도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은 사람입니다. 분명히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너무나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나 같은 자가 고통을 호소해도 하나님은 못 본 채 하고 안 들으시고 어떻게 보면 무시한다 이런 차원으로 사실은 대답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인간이 뭐 하소연을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눈이나 끔찍하냐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지금 엘리후는 그렇게 말한 욥을 향해서 아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르시는 게 없고 관여 안 하시는 게 없다. 오히려 세밀하게 다 살피신다. 그래서 아무도 멸시하지 않는다. 아무리 하찮아 보여도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다 정말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 바 됐고 공중에 나는 새가 한 아사리온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주권하에 있다. 아무리 미물 같아도 하나님은 그냥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오히려 강변을 하지요. 뿐만 아니라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우리는 이제 생각할 때에 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저마다 다 기도를 다 따로 하잖아요. 다 따로 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다 들어주려면 골치 아파요. 여기서는 이렇게 기도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기도하는데 다 달리 기도하는데 누구 말을 들을 것이며 어느 편을 들을 것이며 어제도 전원책이라는 그 아주 그 변호사가 있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는 보수 꼴통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 특강하는 걸 제가 한 1시간 반짜리 특강을 제가 들었어요. 들었더니 자관 이 세계를 망친 거는 3대 종교다. 3대 종교 중에 첫 번째가 기독교고 두 번째 종교가 과학교고 세 번째 종교가 우리가 말하는 이런 뭐 세상 3대 종교가 아니고요. 기독교는 맞고 또 하나는 이제 과학교고 또 하나가 뭐라 그러더라. 그거는 이제 어떤 사상 종교. 쉽게 말하면 이제 공산주의 이런 사상 종교가 이제 그게 일종의 이제 철학에서 나온 건데 그 철학교와 기독교와 또 이제 그 과학교 이 세 종교가 다 망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를 비난하면서 하는 말 속에 이제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관 인간이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다 들으시면 골치 아파진다는 거죠. 그렇게 골치 아픈 하나님, 아마 하나님은 골치 아플 거라고 식으로 얘기하면서 자관 기독교 죄악사 같은 거를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게 어찌 보면 비난받아 마땅히 해요. 왜냐하면 인류 역사에서 기독교만큼 사람을 많이 죽인 예가 없거든요. 기독교가
십자군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많은 죄를 저질렀어요. 물론 그게 그 사람은 막 싸잡아서 기독교라고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건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잘못된 기독교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기독교는 그 기독교가 아니죠. 그거는 로마 가톨릭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가톨릭이고, 그거는 정치적으로 기독교를 이용을 해가지고 결국은 세속화된 타락한 기독교죠. 엄밀하게 말하면 타락한 기독교고, 그걸 우리는 정상적인 대안이 아니고 예수교라고 우리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다 똑같죠. 뭐 기독교 그러면 다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싸잡아가지고 다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관 그렇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일종의 그게 오해지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정말 불공평하고 그렇게 불합리한 그런 분입니다. 근데 그걸 또 만회하겠다고 과학이 그걸 갖다가 또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거 역시도 또 아니죠. 그것도 아니니까 결국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비판을 같이 했는데, 자, 여기도 이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하시다. 우리 생각에는 이 편 들어주면 저 편은 안 들어줄 것 같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저 사람과 같이 안 할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지혜가 무궁하셔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사람을 다 상대하시고 모든 사람에 대한 기도를 사실은 다 들으실 수 있는 분이셔요. 그게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죠. 전지 전능, 이게 다 이제 포함되는 얘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악인을 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악인을 방관하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하나님이죠. 불의한 하나님 같지요. 그런데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이거는 뭐 악 저질렀다고 해서 바로 죽인다 이런 말은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실수로 그들의 그 악행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욥과 같은 경우는 자기가 고난을 받는데도 하나님이 안 들어준다, 잠자는 것 같고 마치 뭐 하나님이 그냥 방관자 같이 내버려 둔다 이러고 있는데, 그런 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어떻게 고난받는 자를 보고 안 본 척 하시겠느냐. 다만 때가 있는 것이고 어떤 뭐 이유가 있지요. 어떤 목적이, 다른 목적이 있지요. 참게 된다면, 참게 하신다면 참게 하는 이유가 있죠. 그걸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이 방관하시는 분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절대로 의인에게서 눈을 떼시는 법이 없다. 그래서 의인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나라에 함께 하시겠죠.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예비한 그 나라에 다 들어가게 하시겠죠. 그렇게 하실 거다.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란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그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만약에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족쇄에 얽히거나 흉악의 결박에 묶여 있거나 어떤 뭐 그런 것이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뭔가 또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그들 속에 있는 어떤, 자기는 모르지만 어떤 교만을 알게 하신다든지, 아니면 뭔가 자기들에게서 어떤 반성을 하게끔 하기 위한 어떤 목적이 있거나, 아니면 뭐 작은 제약이라도 있어가지고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려는 어떤 목적이 있다든지, 그게 일종의 이제 징계 아닙니까? 하나님이 징계 차원에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억울하다고 느끼는 사람 같으면 그거 역시도 하나님께서 어떤 교만을 낮추게 하시려든지 아니면 제약에서 반성케 하려든지 이런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자, 그렇게 하시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거조차도 뭘 하면,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그거조차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겸손히 순종을 한다면, 그 말이죠. 한다면 반드시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좋은 날 볼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물론 그 고난을 당하는 동안은 절대로 그게 해소가 안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캄캄한 터널 속에 들어가서, 캄캄한 동굴 속에 들어가 가지고 나는 이제 꼼짝 못하고 평생 이제 햇빛도 못 보고 이제 요대로 이렇게 해서 죽겠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빛을 비춰서 나오게 하실 거다, 그 말이에요. 네. 자, 만일 그들이 순종치 아니하면 칼에 망하여 자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예? 맞죠? 예.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나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어떤 섭리가 있어서, 뜻이 있어서 그렇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지 못하면 결국 순종하지 않을 것이고, 순종하지 않다 보면 결국 분노할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대적감을 가진다는 거죠. 반감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포기하는 거죠. 하나님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도움 필요 없습니다. 기도해봤자 들어주실 것도 아닌데 나는 이제 내 길 갈렵니다. 하나님 이제 나 상관 마세요. 나 이제 죽음의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 간두세요. 막 이렇게 나오겠죠. 누가 그랬죠? 사실 욥이 그랬죠. 욥이 자기가 원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이라고 그랬고, 하나님 차라리 나를 놔달라 그랬고, 더 이상 나를 관여하지 말아달라 그랬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세가 아니고요, 또는 아니면 거기서 어떤 교훈을 얻으려는 자세도 아니고, 혹은 그러니까 죄가 있다면 회개의 기회를 잡는 거고, 만약에 죄가 없다면 어떤 교훈을 얻으려는 자세가 돼야 되는데 그런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자세가 아니고 어찌 보면 자포자기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오히려 대적하는 마음 같은 그런 모습이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는 오히려 경건하지 않은 자고요. 경건하지 않은 자니까 결국은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결국 그의 결말은 파멸이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끝끝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다면, 끝끝내 하나님의 그 어떤 오묘한 그 섭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15절,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함정 속에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고 반드시 구원해 줄 것이다. 그리고 학대당할 즈음에, 도저히 견디지 못한다고 할 그때쯤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대를 그 환난 속에다가 그냥 처박아 놓고 안 끄집어내시는 분이 아니고 거기서 이끌어내서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노엘이라. 그대의 앞길은 이제 분명히 이런 형통한 길이 열릴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고 그쪽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뭐 하라는 거죠? 순종하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를 이해를 하고 교만하게 행동하지 말고
그 교훈을 받아들여서 결국 순종해라. 순종하라는 것이 욥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17절로 23절에서는 또 욥에게 경계를 합니다. 주의할 점이 분명히 있지요.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이럴 때 잘못 판단하면 하나님의 그 공의의 징책을 오해를 해가지고 거기에 반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못하도록 공의의 징책을 대적하지 말라고 하는 경계를 합니다. 자, 17절입니다.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들을 잡았나니. 악인의, 지금 현상적으로 보면 욥이 당하고 있는 것은 악인이 받을 벌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심판과 정의가 그들을 잡았다.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지금 그대에게 이렇게 미쳤다 그 말이죠. 미쳤으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조심할 게 있다. 이럴 때에 자칫 잘못하면 분노할 수가 있어요. 분노할 수가 있고, 또 자칫 잘못하면 어떤 수단을 써가지고 그것을 모면하려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쓸 수가 있어요. 그게 소위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무슨 일 당하면 뭐 하죠? 사람을 사고, 제일 먼저 우리가 급하면은, 급한 일 당하면은 꼭 세 사람 뭐 사귀어 놓으라 그러잖아요. 의사, 변호사, 뭐, 또 하나 뭐예요? 판사인가? 뭔가 자관 뭐 그런 어떤 힘 있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사실은 그 중에 목사도 하나 끼어야 돼. 목사, 의사, 변호사, 이 정도는 사귀어놔야 어려움을 조금 좀 회피하는데 좋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은 이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 이제 어떤 힘 있는 사람을 찾죠. 찾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어떤 뭘 주고라도 도움을 입으려고 하죠. 그게 소위 말해서 뭐죠? 뇌물 쓰는 거죠. 수단 방법을 동원하고 뇌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닥치면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은 분노하든지 자기가 감당 못하면 분노 쪽으로 갑니다. 아니면은 어떤 수단을 쓰죠. 그러니까 수단을 쓰든지 분노를 하든지, 이게 이제 환난 당한 자의 어떻게 보면 당면한 문제들이에요. 그걸 극복 못하면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자, 그걸 이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공고한 가운데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어찌 그런 방법들이 문제 해결책이 되겠느냐 그 말이죠. 그런 것들이 문제 해결책이 안 된다.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욥이 밤을 사모했지요. 캄캄한 날을 사모했잖아요. 죽음의 날을 사모했지요. 그러지 말라 그 말이죠. 그거 잘못된 거다. 아무리 어렵다고 해가지고 죽기를 사모하는 게 뭐가 그리 잘한 거예요? 우리가 물론 사도 바울이 자기는 죽음과 삶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죽으면 자기가 편해서 좋고 빨리 하나님 앞에 가니까, 또 살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니까 좋고, 그거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거예요. 그게 꼭 죽음만을 찬미하는 게 아니죠. 사회 찬미가 아니에요. 그건 사회 찬미가 아니고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기쁘게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모든 현실을, 모든 환경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그거는 나는 좋겠다 그 소리지. 그거는 나쁜 게 아닌데, 요건 뭐죠? 요건 해피죠. 해피. 그렇죠? 너무 고통스러움을 해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뭘 쓰는 거예요? 죽음을 찬미한 거죠. 그거는 진짜 잘못된 사회 찬미죠. 그렇죠? 네. 그거는 안 될 말이죠. 그거는 회피용입니다. 현실 도피용이에요. 현실 도피는 그거는 가장 비겁한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물론 우리가 인지상정으로 이해는 합니다. 인간이 힘들면은 죽기를 사모하지요. 그거는 인지상정으로 이해하는 정도지,
그걸 옳다고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 지난번에 요 앞에 계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오시면 은근히 그 정치적인 얘기를 좀 하셔요. 예, 감리교 쪽 목사님이라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와가지고는 노무현을 막 욕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막 아무리 그 시를 받아도 그렇지 자살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느냐. 이거는 너무 악한 거다 그러면서 막 욕을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 죽음을 우리가 옹호하거나 그 죽음을, 그런 죽음, 그걸 옹호하거나 두둔해서는 안 되죠. 물론 그런데 이제 그러나 그 어떤 원인이 무엇이냐는 것은 우리가 이제 또 한 밝혀볼 이유는 한데, 어떤 경우에도 자살을 미화한다든지 자살을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현실 도피예요. 그렇죠? 현실 도피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복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어찌 보면 결국에 가서는 결국 대적하는 꼴이 돼버려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참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 이겨내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끝까지 이기게 할게 하는 건데, 그걸 못 이기는 거죠. 자기가 오히려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는 결국은 대적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자살을 절대 비화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그 자살로 몰아간 것까지 우리가 또 인정해서도 안 되죠. 그걸 가지고 또 정당화시켜도 안 되는 거죠. 네. 자, 여기 그래서 밤을 사모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게 바로 악으로 치우치는 거라고 말이죠. 그렇게 밤을 사모하는 것도 악으로 치우치는 거다. 그래서 21절,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환난보다 죽음을 택하는 것은 악을 치우치는 거죠. 악으로 향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거든요. 그 길이 그렇게 가라는 게 아니거든요. 죽음으로 가라고 지금 내몬 곳이 아니거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교훈을 받고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라는 데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죽어도 참아야죠. 죽어도 참다 죽는 거는 영광입니다. 참다가 죽는 건 영광인데 참지 못해가지고 죽는 거는 그거는 악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공의의 정책을 함부로 대적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말라,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한 말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요백에 신신당부를 합니다. 당부하는 내용이 24절로 33절까지인데 뭘 당부하는가?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찬송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인생의 이제 근본 목적을 알려주는 이야기예요.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 근본 하나님 찬송할 존재예요.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그를 영원토록 기뻐하며 찬양할 존재가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 하면 때때로 환난 속에 밀어넣는 일이에요. 고난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일이에요. 이게 이제 얼른 우리가 납득이 안 되죠. 하나님은 찬송받기를 원하신다면서 그러면 잘해주셔야지. 잘해주고 찬양을 받으셔야지. 힘들게 해놓고는 어떻게 찬양을 받으시려고 그러시나. 그런데 그 깊은 터널을 뚫고 나와야 비로소 뭐가 나와요. 이제 알고 보면 그렇다는 거죠. 알고 보면. 근데 진짜 거기까지를 알지 못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껍데기만 알고 피상적으로만 알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이렇게만 생각하면 무조건 하나님은 우리한테 잘해줘야 돼. 그렇죠? 잘해줘야 되고 우리에게 돈도 많이 벌게 해줘야 되고 우리에게 무슨 건강도 시켜줘야 되고 호강도 시켜줘야 되고
뭐 자관 우리의 삶에 아무런 불편이 없게 만들어줘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그게 이제 우리 생각이죠. 우리 생각인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좋게만 해주시면 아마 우리는 진짜 좋게 했을 때 그 진짜 좋음이 무엇인지를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고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좋아하심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누구죠?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이익에 부합되면 좋다고 생각하고 자기 이익에 반하면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에 반한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하실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선하신 분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못된 일을 하실 수가 있을까? 아마 그런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못된 악한 사단이 했을 거다. 이래가지고 그 책임을,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그 책임을 못 돌리겠고, 그래서 사단에게 이렇게 잡아 돌리는 경향이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사실은 다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게 없습니다. 물론 사단이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사단을 통해서 하게 하신 일이에요. 물론 욥이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사단이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사단이 그냥 했나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 다 보고하고 허락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네 마음대로 하라 그러니까 그냥 마음대로 해봤지요. 그러니까 참 욥으로서는 억울하긴 억울해요. 억울하지만 그 억울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으니까 좀 지나놓고 보면 엄청난 것을 깨달을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기 전에 먼저 욥이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을 막 직접 바로 대놓고 대적할 수는 없고, 그동안 하나님을 아는 것은 있어가지고 대적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를 막 탄을 했죠. 자기를 차라리 다 죽여달라고. 그리고 근데 요거까지도 결국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한 자세가 아니었죠. 아니었으니까 이 지금 재판관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재판관의 입장에서는 그것까지 아주 지적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욥으로서는 정말 가슴 아픈 얘기죠. 사실은 힘든 얘기예요. 이런 얘기 듣기가 힘든 얘기지만 이건 정말 사랑하는 자로서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한 그러한 방편으로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하는 엘리후 역시도 마음이 아파요. 욥의 진심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알지요? 알아요. 앞에 세 친구들은 욥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그래서 욥을 막 무조건 비방을 했어요. 비판을 하고 막 저주까지 했어요. 심지어는. 그렇지만 이 엘리후는 전혀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는 전혀 없어요. 오히려 정말 욥을 어찌 보면 이해하고, 그래서 정말 앞에서 처음에 말 서두 꺼낼 때도 무슨 말 합니까?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이 말을 하더라도 좀 이해해달라 라고 하면서 양해까지 구해가면서 말하잖아요. 그렇죠? 자, 무엇을 기억하고 찬송하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만 이해한다면 찬송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죠?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를 어떻게 운행해 오셨습니까?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것들을 어떻게 섭리해 주셨습니까? 그것만 이해를 해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될 것입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 그 모진 환란 속에 던져 넣으셨다가 이끌어내고 나니까 그들이 찬양을 하지 않았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셔요. 그리고 끝끝내 건져내 주셔요. 그걸 견인이라고 그럽니다. 견인. 끝까지 참고 인내하게 해서 마침내 이끌어내서 굳게 세워주시는 일, 그걸 견인, 신학적으로 견인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번에 여름 사경의 그 내용을 야고보서를 잡았습니다. 야고보서를 잡았는데 야고보서가 신약 가운데서는 그렇게 견인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이라서 제가 이번에 그런 차원에서 한번 증거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하나님 바로 그런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한다면 그분을 높이지 않을 수가 없고, 그분을 높인다면 인생이 그의 일을 가지고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지금까지 역대 하나님을 경험한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다 찬송하였다, 그 말이에요. 이건 역사가 증명하는 얘기예요. 그러니 너도 그걸 기억하라, 그 말이죠.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그의 일, 하나님의 역사, 섭리,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다 우러러 보고 결국 찬양하게 된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정말 그 전 역사를 통해서 이루신 그 섭리를 보고 이해를 해야지, 당장 내 앞에 닥쳐진 거 그것만 가지고 생각하면, 아니 지나온 역사는요 하나님이 다 이루신,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루신 역사니까 하나님의 진면목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당장 내 앞에 닥친 현상은, 이건 아직 하나님의 역사가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과정 속에 있는 거라, 지금 현재 내가 고난 속에 있다고 해가지고 요거 가지고 다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조금 멀리 봐야 돼요. 좀 넓게 봐야 되고 좀 크게 봐야 돼요. 하나님의 전 역사를 통해서 봐야지, 한 사건을 놓고 보면, 사건 중에서도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사건을 놓고 보면은 하나님 이해 제대로 못하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뭐 내가 이런 경험했다 저런 경험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경험은요 사실 믿을 수 없는 경험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아직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런 아주 좋은 경험을 했다고 하지만 좀 이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말 해놓고 그 다음날 또 바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 간증은 믿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의 인생은 나중에 설명해 줄 수 있죠. 그러니까 그의 삶이 다 끝난 다음에 그 결과물이 오히려 하나의 증거 자료는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간증을 하려면 그의 인생이 다 끝난 다음에 그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맞는 얘기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살면서 그냥 내가 당장 아직까지 다 끝난, 결판도 안 났는데 내 삶을 가지고 자꾸 얘기한다는 거는 이건 믿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좀 크게 봐야 돼요. 넓게 봐야 돼요. 네.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이거는 이제 어떤 자연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얘기로 하는 말이에요.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과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사실 그 하나하나만 보면요, 얼마 전에는 막 비가 안 와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백 몇 년 만에 가뭄이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거짓말이라 하더라고요. 백 몇 년 만에 가뭄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그보다 더한 가뭄이 있었고, 근데 이제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잡느냐가 이제 문제인데, 우리가 4월 달에 엄청나게 비가 많이 왔대요. 100mm 이상이 왔대요. 예. 그런데 이제 5월 달에 좀 안 오고 6월 달이 제일 안 왔지요. 그게 이제 그것만 딱 따지면은 104년 만에 기근이 맞아요. 맞는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죠. 좀 넓게 봐야 되고, 사실은 연간 강우량을 봐야 되고, 최소한 한 분기별로 봐야죠. 분기별로. 예, 그렇게 보는 게 맞는데, 잠깐 무슨 소리 하려고 그러냐면, 사람들이 너무 이게 짧아요. 너무 근시안적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비가 안 오면 막 비 오게 해달라고 막 기우제 지내고 난리 나요. 그것 때문에 다 죽는 것처럼. 그런데 그러다가 또 얼마 전에 또 비 왔지요? 비가 또 너무 많이 왔다고 또 난리야. 그러니까 안 오면 안 온다고 난리, 오면 또 너무 많이 왔다고 또 난리. 근데 하나님이 한두 번 그러셨나?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계속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히려 거기 비 오면 비 와서 감사. 또 안 오면 안 와서 감사. 그러니까 또 감사할 부분이 그쪽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와야 될 부분에서는 너무 좋잖아. 사실 비 안 오는 것 때문에요. 과일 맛이 참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과일 쪽은 오히려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비 오는 바람에 과일 맛 다 떨어지고 채소 다 썩어 문드러지고 난리가 났어요, 이제. 그러니까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사실은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나쁜 부분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우리는 끊임없는 이제 원망밖에 안 나와요. 우리 삶도 그렇죠. 우리 개인의 삶도. 하나님이 사실은 항상 상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가 나쁘면은 또 다른 쪽이 또 좋은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있는데 그 좋은 쪽을 안 보고 맨날 나쁜 쪽만 생각하는 거죠. 옛날에 뭐 집신 장수와 스리빠 장수? 아, 소금 장수. 집신 장수와 소금 장수 두 아들 놓고 있는 어머니가 맨날 그냥 걱정했대잖아요. 비만 오면은 소금 녹을까봐 걱정하고, 비 안 오면은 우산 장수, 부채 장수? 뭐 그건 현대판인 것 같아. 자관 맨날 걱정이죠.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그거는 이제 사실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보통 부정적으로 이제 생각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오늘은 비가 와서 그냥 우산 장수 아들이 돈 많이 벌어서 참 좋겠다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 비 안 오는 날 오늘은 집신 장수 아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참 좋겠다 그러면은 얼마나 좋아요. 근데 좋은 것만 생각하면은 항상 좋을 텐데 나쁜 것만 생각하니까 맨날 괴롭지요. 이게 너무 근시안적으로 해석하면 사실은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한테도 쉽게 말하면 그렇게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큰 그 섭리를 이해하라는 거죠. 그걸 다 보라는 거죠. 좀 당장 내 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좀 장래까지도 생각하고, 물론 과거를 모르면 장래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보라고 하는 이유는 미래는 아직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몰라요. 솔직히 모르는데 과거를 보면 현재를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해석할 능력이 생겨요. 그리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게 생겨요.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면 미래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 닥쳐오지는 않았지만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절망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그 역사 섭리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이하고 놀라운 그것을 기억하면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가 소망을 안 가질 수가 없고 결국은 찬송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죠. 겹겹이 쌓인 했고요. 30절.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자, 아까 비 얘기하다가 구름 얘기하다가 무슨 우레소리, 번갯소리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것이 이제 어디까지 가요?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또 그걸로 말미암아 풍성한 음식을 풍성하게 만들고, 이게 하나님의 전 역사 섭리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자연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거든요. 하나하나 보면은, 하나씩 띄워놓고 보면은 별로 좋은 것 같질 않아요. 비 많이 오는 것도 안 좋고요. 저 바닷물 많은 것도 안 좋고요. 뭐 예를 들어서 하나하나 뜯어놓고 보면 안 좋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종합적으로 보면 그 모든 것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풍성한 식물을 만들어내는 결과가 일어나요. 그렇죠? 저 여름에 한 번씩 태풍이 지나가잖아요. 얼마 전에도 태풍 지나갔죠? 근데 태풍 지나감으로 인해 가지고요, 막 그동안에 뭐 4대강 하고 나서 그냥 물을 가들어 가지고 그냥 녹조가 생겨 가지고 엄청나게 그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거든요. 다 없어졌어요. 네. 한순간에 깨끗이 해결을 해줘요. 태풍이라는 게. 그러니까 바닷가의 녹조 이런 것들도요, 태풍이 한번 지나가면서요 확 뒤집어 주거든요. 뒤집어 주면
그동안 그냥 녹조 때문에 숨도 제대로 못 쉬던 고기들이요. 아주 숨도 아주 활발하게 쉴 수 있고요. 거기에 또 새로운 생명, 그 플랑크톤 같은 게 활발하게 이 생명력이 막 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더 풍성한 어장이 만들어져요. 뿐만 아니에요. 이 육지에도 마찬가지예요. 육지에도 태풍 같은 거, 뭐 높새바람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요. 또 황사도 오잖아요. 황사. 사실은 이 황사도 좋은 겁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 토양이 옥토가 됩니다. 옥토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에서 황사바람이 와가지고 그게 거름이 돼가지고 그래요. 그게 아주, 이게 그러니까 해마다 와줘야 돼요. 사실은 해마다 와줘야 우리 땅 위에 그냥 이 옥토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줘요. 근데 이제 지금 와가지고는 조금 이제 거기에 중문선까지 같이 따라오는 바람에, 왜냐면 그 중국에 공장이 많아가지고 이제 중문선까지 같이 따라오니까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사실은 그 황사 자체는요, 우리가 좀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 막 다 이게 막잖아요. 막는데 어느 정도 저항력만 있다면요, 그거 먹는 게 좋아요. 오히려 시골에서는요, 황토 먹는 사람 봤어요? 먹는 사람도 있어요. 지난번에 거기 어디입니까? 저 어느 나라, 아이티인가? 그 나라에는 그 황토 가지고 쿠키를 구워 가지고 팔기도 해요. 물론 그것만 먹으면은 영양 결핍이 되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병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가지고 그것만 먹으면 안 되죠. 그러나 다른 음식물 먹고 그것까지 먹으면요, 그거는 나쁜 게 아닙니다.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크게 보면요, 다 좋은 거예요. 태풍도 좋은 것이고요, 비바람도 좋은 것이고요, 뭐 때압볕도 좋은 것이고 다 좋은 거예요. 하물며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그런 것들이 온다고 해서 나쁠 게 없다는 거죠. 그걸 오히려 해석을 잘 하면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를 깨달을 수가 있고 결국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모든 동식물, 이 모든 것들에게 다 필요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다. 이런 이제 말씀입니다. 그 다음 37장으로 넘어갑니다. 37장은 그만하도록 하죠. 37장까지 가면 이제 더 이상 못 견디실 분이 계실지도 있어서 말씀은 여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할 때는 때때로 나쁜 것인 줄 알고 불만을 터뜨리고 견디지 못해서 극단적인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떠한 경우에도 좀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전지하셔서 모든 지혜로 이 세상 모든 것을 차질 없이 빈틈없이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 섭리해 주시는 것을 깨닫고 어떠한 경우에도 실망치 아니하고 낙심치 아니하고 또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이러한 욥의 말씀대로, 욥기서의 이 교훈의 말씀대로 우리도 정말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된 신앙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